딱 하나만 결정하라. 딱 하나만 결정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룻이 돌아왔다. 그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내용은 그거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신앙을 강조하면 유혹이 사라진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15절에 보니까 이해는 되죠. 시어머니 나오미 입장에서 지금 나 하나도 건사하기 힘든데 저 젊은 며느리 둘을 내가 어떻게 건사하랴.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친정 부모님에게로 돌아가라.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이렇게 되어 있죠. 너도 저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의 동서인 오르바처럼 너도 따라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거나 혹은 압박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논리가 바로 15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뭐 너만 그렇게 유별나게 예수 믿냐? 야, 저 사람도 집사야. 저 사람도 장로래.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해. 뭐 이런 식의 유혹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당사자가 얘기하는 경우도 있죠. 나도 모태신앙이에요. 그러면서 막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만 붙드는 은혜. 그러니까 우리의 비교 대상은 사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좋은 거 그렇게 좀 따라하면 좋잖아요. 근데 좋은 거는 잘 그렇게 안 하면서 나쁜 것만 있을 때 저 사람도 장로래, 뭐 저 사람도 목사래, 저 사람도 모태신앙이래. 그러면서 그거 따라하면 같이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나오미의 권면에 대해 룻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어떻게 합니까? 강력한 신앙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말이 없습니다. 그게 16절, 17절인데 오늘 특별히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17절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여기 나오는 어머니라는 단어를 말씀으로 바꿔 읽고 예수님으로 바꿔 읽으니까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17절을 한번 그렇게 바꿔 읽어봅시다. 일단 어머니를 예수님으로 바꿔서 읽어볼게요. 어머니를 뭐로 바꿔서 읽어요? 예수님으로 17절만요. 시작.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예수님을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러면 사탄 마귀가 더 이상 여러분께 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딱 결정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결정이 안 되니까 여기 휘둘리고 저기 휘둘리고 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7절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예수님으로 바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말씀으로 해도 돼요. 말씀께서 인도하시는 곳에 뭐 이렇게 얘기도 되죠. 그러니까 이것을 딱 결정하는 것. 세상을 바라보면 별의별 기준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수많은 논쟁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별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덕이 안 됩니다. 별로 덕이 안 되고 그냥 딱 한 가지만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찰스 쉘던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그 아주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책이 있죠. 제목만 기억하셔도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뭐 이렇게 두껍지 않은 책인데 한번 읽어보셔도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 마을에 그냥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뭐 수많은 얘기들이 나오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뭐 이러쿵 저러쿵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한 사람이 딱 기준을 세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근데 그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에게. 다 예수 믿는 마을이었거든요. 그래,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예수님이 뭘 기뻐하실까? 그 모든 사람이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전체가 변화가 된다. 뭐 간단한 내용이거든요. 간단한 내용이지만 그렇게 살려고 그러면 쉽지는 않겠죠. 근데 여러분, 그게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찬송 불렀잖아요. 기쁜 소리 들리니 누가 구원하십니까? 예수님 구원은. 구원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준 되어야 되겠죠. 18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딱 확고하게 내려버리니까 18절.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그래서 여러분의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하시면 됩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고 죽는 일이 왜 예수님 떠나는 일 없고 뭐 이렇게 확고하게 결정해 버리면 세상도 더 이상 시비 걸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확실하게 결정해라. 두 번째, 자기 포장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제 돌아왔습니다. 고향에. 돌아왔더니 원래 사람들 남 얘기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19절 보니까 마찬가지예요. 19절 봅시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저 사람 나오미 아니야? 10몇 년 전에 이민 갔잖아. 뭐 이러면서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게 되었다. 떠들게 되었다는 말이 그거겠죠. 그러니까 막 이러쿵저러쿵 뒤에서 이랬대 저랬대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 저는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 드러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포장하지 마십시오. 다 드러났기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또 아닌 척 하는데 쓸데없는 에너지를 낭비할 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드러나게 하시는 것도 은혜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오미가 뭐라고 그럽니까?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불러달래요? 마라라고 불러달래요. 마라 아시죠? 우리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마라의 쓴물. 그러니까 마라의 뜻이 그거예요. 쓴물이란 뜻이에요. 그 물을 갈급하게 찾았는데 뭐 웅덩이 하나를 발견했나 보죠. 근데 먹어봤더니 마실 수 없는 물. 그 쓴물 그게 마라예요. 나오미는 기쁨, 찬송이란 뜻이잖아요. 나를 더 이상 찬송이라고 부르지 마.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 내 인생 쓴물이야.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결과는 다 알고 있잖아요. 나중에 다시 나오미가 되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때로 이렇게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다 들통나게 하실 때 있어요. 그때 조금 창피한 건 있죠. 부끄러운 것도 있고. 근데 그냥 그 자리에 서서 예 그렇습니다. 제 미천이 그겁니다. 제 바닥이 이렇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시작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서 뭐 설명하려고 그러고 포장하려고 하면요. 아유 더 복잡해요. 그냥 예 제가 원래 그렇습니다. 제가 실력이 이거밖에 안 됩니다. 남의 평가가 사실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 뭐 방언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또 조용히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조용히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나는 주여 하고 뭐 크게 뭐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싶다. 그럼 부르짖어 기도하면 되죠.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이게 중요한 거지. 근데 저 사람이 나는 기도의 은사가 없는 걸로 저 사람이 생각하면 어떡하지? 뭐 그런 걸 왜 신경을 쓰냐고요. 신경 쓸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근데 그 앞에 단서가 붙어 있어요. 무엇으로 예배하는 자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그게 원래 뜻은 뭔지 아십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예요. 신령과 진정이란 뜻의 원의미가 있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정이 뭐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영적으로 너를 탁 보니까 하나님은 빛이라면서요. 여러분 병원 가면은 뭐 엑스레이, 뭐 MRI 그 전부 다 빛 아니에요? 빛으로 찍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뭘 숨길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아프면 아픈 대로,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속상하면 속상한 마음 가지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울기도 하죠. 속상하니까. 근데 안 그런 척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직 견딜만 한가 보네. 그러면 너는 다음번에 이렇게 밀려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잠언서 아시죠? 잠언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정직이래요. 잠언서가 31장이거든요. 근데 정직이라는 단어가 31번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 1장에 한 번씩, 한 장마다 한 번씩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매일 강조하는 거죠. 어떤 분은 이렇게도 설명하더라고요. 한 달이 30일 혹은 31일이잖아요. 그래서 잠언서가 31장이다. 하루에 한 장씩 잠언서 읽어라. 이거 저 예전에 한번 해봤거든요.
이거 쉽지 않더라고. 한 일주일은 하겠어. 근데 어쩌다가 잊어버리고 지나가고 막 그래요. 근데 이게 깨어있다는 게 그런 거구나. 여러분도 한번 오늘부터 도전해 보세요. 자면서 하루에 한 장씩 뭐 필사를 해보시든 아니면 하루에 한 장씩 꼭 묵상을 하시든, 그래서 뭐 정직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나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래서 자기 포장을 포기해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뭐 그렇게 신경 씁니까? 물론 우리가 예의는 중요해요. 배려도 중요하고, 그런데 중심은 흔들리면 안 되겠죠. 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긴 한데, 세 번째 메시지는 뭐냐? 그러니까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20절부터 22절에 나오미가 자기를 이제 더 이상 나옵이라고 부르지 마라. 말하라 불어라. 그러면서 21절만 한번 봅시다. 21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요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21절 전체가 주어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거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1장 앞부분에 봤지만 흉년이 들었다고 돼 있잖아요. 흉년 들었대. 그래가지고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갔대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나? 아니죠. 누가 결정했어요? 자기들이 결정했잖아. 그러니까 20절부터 22절 전체의 문제는 뭐냐면 주어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모압으로 갈 때 풍족하게 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 물어보거나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뭐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마라 같은 아주 바닥을 치는 인생이 되니까 그제서야 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 핑계 돌리죠.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야 되는데 하나님 이제라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라도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니 기도가 이렇게 나가야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것도 하나님 책임이에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건 안 되죠. 결정은 자기가 다 해놓고 나서 나중에 감당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핑계 대지 말고 자기 포장 포기하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어제가 아니군요. 이틀 전에도 욥기 말씀 전했지만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길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욥 내용이. 그렇잖아요? 근데 자기 포장하고 변명하고 거기에 대해서 논박하고 반박하고 하니까 욥기가 길어졌잖아요. 덕분에 우리에게 영적 유익은 엄청나게 많이 주지만 욥 자체 인생은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핑계대지 말라.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22절인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돌아왔잖아요. 돌아왔는데 22절 보시면 성경 읽을 때 이런 재미가 있죠. 22절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리고 끝나야 되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들이 언제 돌아왔대요?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에요. 이거를 조금 유식한 말로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섭리 이렇게 부른다고요. 섭리. 하필이면 돌아올 때, 이 사람들이 뭐 돌아올 때, 야 이왕이면 보리 추수할 때 돌아가자. 그때 가면 이삭 추수 때니까 우리가 이삭을 좀 줍다가 너는 보아스를 만나게 될 거고 다시 나는 마라에서 나오미가 될 거야 라고 조금이라도 예상을 했겠어요? 못했을까요? 못했죠. 그러니까 하필이면 그때가 보리 추수할 때 돌아왔다. 그러니까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이제 엄청난 복선을 깐 거하고 마찬가지죠. 나오미가 무슨 생각이 있어서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보리 추수할 시기에 맞춰서 돌아온 거 아닙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그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은혜죠. 그게 정말 은혜죠. 우리는 아직 몰라요. 근데 하필 그때,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정말 어쩜 그때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우연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만 결정하라. 이거는 설교 제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직 난 예수님 말씀만 붙들고 가겠다. 그거 한 가지만 딱 결정하고 그리고 선언하고 가면 하나님의 손이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유기성 목사님, 지금 은퇴하셨지만 가끔 이제 유 목사님 글이나 또 칼럼 같은 거 제가 챙겨 보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은퇴하시고 예수 동행 운동 그거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참 재미있는 거 봤어요. 요즘에 뭐 하시냐 봤더니 그거를 이제 이거 뭐라 그러지? 사행시? 사행시로 이거를 설명하시더라고. 그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얘기해. 따라해 보세요. 얘기해. 얘기해. 어가 뭐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요즘에 이거 하신대. 그랬고 얘기해. 얘기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얘기해. 기억하기도 좋죠? 오늘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우리 예배 끝나고 기도할 거잖아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여러분 오늘 뭐 스케줄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뭐 직장 출근하신 분도 계실 거고, 그 다음에 뭐 각자 뭐 약속 있는 분도 있고 할 텐데, 그때 얘기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아마 이거 하나만 딱 결정하면요, 굉장히 인생이 심플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복잡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복잡한다는 것은 벌써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복잡하다, 막 생각할 게 많아가지고 머리가 터질 것 같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딱 한 가지만. 그러니까 인생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굉장히 심플해져야 됩니다. 단순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얘기에 이거 하나만 딱 결정해 놓으면요, 명확해질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래요. 진로 문제, 자녀 교육 문제, 뭐 재정 관리 문제, 뭐 기타 등등등. 얘기에 딱 하나만 결정해 놓으면요,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도 마라가 나옴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룻기 전체 메시지예요. 바닥을 쳤죠. 풍족하게 나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왔대잖아요. 자기의 삶이 얼마나 참 기구하겠어요. 이렇게 살다가 그냥 끝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딱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일으키시고,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다윗의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됐습니다. 이 가문 전체가. 나오미는 고조 할머니 되겠네,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딱 한 가지만 결정하고 나가시라. 그리고 선언하시라.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 손 가운데 역사하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꼭 붙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 하루,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 하루 사는 거예요. 내일 일을 우리가 모르니까 오늘 하루, 오늘 주신 말씀처럼 얘기에 이거 놓고 기도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하나님, 그 말씀 따라 살기 원합니다. 그 말씀 기억하고 나가기 원합니다. 확실하게 나의 태도,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에게 많은 것을 의탁하십시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셔서 인도하셔서 주님의 도우심이, 주님의 이끌어 주심이 하나님 아버지여 풍성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